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가인과 그의 유산. 기억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깨닫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다. 인류를 갈수록 더 심각한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한다. 행하기.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제4장 가인과 그의 유산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가인과 아벨, 최초부터 있던 두 부류의 신앙에 대하여 배웁니다. 월요일 두 종류의 재물, 화요일 범죄, 수요일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목요일 사람의 악함을 배우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창세기 4장은 두 사람의 탄생에 관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성경 기자가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탄생입니다. 특별히 인류는 죄를 짓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얻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직역한다면 내가 득남하였도다. 이는 여호와시라. 국제표준 번역은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는 여호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아이가 아니겠는가라고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1페이지에는 이야기하기를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주이기를 바랬던 그 아들이 오히려 구주가 되기는커녕 즉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버립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을 때 메시아의 모습으로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살인자 즉 그리스도의 본을 남겨주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만나 주석에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메시아라고 기다리는 이 간절한 기다림과 기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희망인가. 얼마나 절망적인 희망인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참 모순됩니까? 희망과 절망. 절망적인 희망은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그들의 희망이 그들의 바람이 오히려 가슴에 칼을 꽂는 아픔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과 기대는 절망적 희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의 신속한 성취에 대한 그녀의 열렬한 갈망은 가장 쓰라린 실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이 아이가 세상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첫째 아이에 대한 큰 실망 때문인지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헤벨에서 왔고 뜻이 입김, 숨, 허무, 공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입김과 같고 허무하고 공허함을 잘 설명해주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비록 허무한 이름, 입김의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그는 참으로 허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두 종류의 제물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분명한 내용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구속의 은혜로 가죽옷이 입혀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죽옷을 입기 위하여 동물이 죽어야 했고 그 동물의 가죽이 우리의 옷이 되었습니다. 그 동물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예표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그가 살기 위해 동물들이 죽어야 하였다. 비록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사 제도가 이때에 제정되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이 이 의식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만일 하나님이 희생 제사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은 사실은 독단적인 처사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른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했고 가인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후로 창조 이후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은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화요일 소지 범죄입니다. 그러나 잘못 드려진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잘못 드려진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바르게 예배를 드린 자를 질투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거두게 하였을까요?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자가 주관하고 악한 자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경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도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심어 두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손의 도구도 악을 위한 멸망의 도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크게 분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신을 향해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아벨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불공정했다고 생각하고 아벨에 대하여 분노한 이유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둠의 지배를 받자 그는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지배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선택권이 너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제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같은 원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복음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극복에 대한 약속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릴 때 죄에 대한 승리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면 죄가 용서되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 극복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가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정말 그가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은 결코 비난이나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가인이 했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끝장내는, 저주를 끝장내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와 순종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갇히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어 순종케 하시는 역사에 순복하는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죄짓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도 로마서의 결론인 16장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로 믿어 불순종하게 하고 반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수열소지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참으로 그의 죄가 무엇인지 회개할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개의 초청에 대하여 반항하면서 마치 모르는 자처럼 시치미를 떼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공공연히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그는 세 가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는 주의 낯을 피하여 유랑하는 자, 도망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죄는 관계의 파괴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복이 되고 이웃들이 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이는 곳에서는 저주와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사는 곳에는 환경이 복되고 모든 관계가 축복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사실 가인은 그가 받은 벌이 너무나 중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의 죄에 비하여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적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조종당한 이 반역자가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모본과 가만은 그들을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마침내 세상은 너무도 패괴하고 강포로 충만해져서 멸망이 불가피하게 되어진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목요일 소지 사람의 악함. 더 나아가 그의 죄는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의 5대 손 라멕은 일부 다처제와 그는 이렇게 오만 방자하게 그의 잘못에 대하여 노래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인하여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보복으로 죽여버렸고 그가 상한 것으로 인하여 비록 아이일지라도 살인했다고 그의 살인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인데 가인을 죽이는 자들에게 벌이 7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빗대어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 자들에게 벌이 77배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비난과 멸시와 저주를 받지 않을 위선적 또 자아 도취적 언사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침묵했지만 라멕은 오히려 자랑하듯이 범죄를 드러내었습니다. 마치 눈덩이의 법칙처럼 가인에게 있었던 죄의 씨앗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을 더 깊은 죄로 빠뜨리는 멸망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온 세상은 죄로 정복당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두고 계십니다. 매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죄는 불살라지고 온 우주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나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벨이 죽고 그의 계보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상 1장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계보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노아에 대한 이야기들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장 망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영생을 보장받는 백성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바른 예배 때문에 바른 진리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가득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칫 가인처럼 죄를 즐기며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죄를 뽑지 않을 때 그것은 가라지처럼 자라서 대대로 더욱더 무서운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자신을 살피며 회개와 믿음 순종으로서 주님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듯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